바보 온달. 이현주 지음, 김호민 그림. 물질을 중심으로 삼는 낡은 문명의 황혼에 서서 정신을 중심으로 삼는 새 문명의 동터오름을 바라보며 새천년의 어린 주인공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인 줄을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얘기. 어린 영혼이 넓은 하늘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린 영혼은 오른손에 예쁜 쇠망치를 그리고 왼손에는 향기나는 기름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어린 영혼이 하늘을 돌아다니며 하는 일이란 수없이 많은 별들 가운데 병이 들거나 찌그러진 별이 있으면 고쳐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별들은 공기가 많은 곳에 사는 데다가 또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고도 지낼 수 있었으므로 여간에서 병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린 영혼은 혹시나 어떤 별의 기름통이 고장나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여 두 눈을 크게 뜨고 돌아다녔지만 별들은 모두 건강하게 푸르고 환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어린 영혼이 한 꼬마 별에게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이지 심심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할 일이 없다니. 꼬마 별이 반짝반짝 눈부신 빛을 뿌리며 대답합니다. 심심하다고요? 그거 참 안 됐네요. 어린 영혼이 망치를 조금 들어 올렸어요. 이 망치를 써보지 못한 지가 벌써 3년이나 됐어요. 글쎄 3년 동안은 허송세월한 거라고요. 어린 영혼은 고장이 나서 금방 시들어가는 별도 조그만 망치로 두드리고 기름걸레로 닦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훌륭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기술에 마음껏 자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별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건강해졌습니다. 어린 영혼은 이러다가 정말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근심이 되었어요. 일거리가 없으면 심심해질 것입니다. 심심한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린 영혼님, 내가 일거리 하나 소개할까요? 갑자기 꼬마 별이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어요. 일거리라고요? 어린 영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디 있죠? 내 기술이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꼬마 별은 말없이 어린 영혼의 손을 잡고 어느 산 위로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산등성이에 한 소년이 서 있었어요. 저 아이예요. 예? 어린 영혼님, 저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상한 아이랍니다. 어린 영혼은 어리둥절해서 꼬마 별을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제게 돌을 던져요. 한 번은 꼭 맞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그때 소년이 돌멩이를 집어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나 또 돌을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어린 영혼님. 저 아이의 돌팔 매질은 참 무섭답니다. 꼬마 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싱 소리를 내며 돌멩이 하나가 어린 영혼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딱! 어린 영혼이 잽싸게 들고 있던 망치로 돌멩이를 막았어요. 그리고는 중얼거립니다. 이상한 아이네요. 무언가 하늘에 속상한 일이 있나 보죠? 아니에요. 저 아이는 병들었어요. 돌팔매질하는 병도 있나요? 있지요. 있고 말고요. 꼬마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람들이란 온갖 이상한 병을 다 앓고 있거든요. 어린 영혼은 소년의 이상한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내 기술을 다 써서 한번 고쳐보고 싶군요. 두 번째 돌멩이가 꼬마별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어린 영혼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돌멩이 위에 올라타고는 황금빛 옷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린 영혼님. 꼬마별이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어린 영혼을 태운 돌멩이는 마치 임금이 사는 궁중 뒤뜰에 떨어졌어요. 돌멩이가 땅에 떨어져 떼구르르 구르는 바로 그때 왕비는 귀여운 공주를 낳았습니다. 1.
온달은 사람들이 왜 자기만 보면 손가락질을 하며 웃어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길거리나 밭에서 혹은 시장바닥에서 사람들은 온달이 나타나기만 하면 야단이었다. 쉬 물러가라, 온달님이 나오신다. 누군가 큰 소리로 온달의 등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은 물러가는 게 아니라 우르르 몰려든다. 어디 우리 온달님, 그 시원하게 뚫린 콧구멍 좀 보자. 저 깨진 쪽박 같은 귀는 어떻고? 에게게, 짝짝이 귀가 아니야? 눈은 가죽이 모자라 찢어졌나? 저마다 손가락질하며 흉보는데도 온달은 그저 사람들이 귀찮기만 할 뿐이다. 이 불쌍한 놈아, 넌 쓸개도 없냐? 왜 화를 낼 줄도 몰라? 어느 날 어머니가 보다 못해 눈물을 글썽거리며 온달을 나무랐지만 온달은 도무지 무얼 가지고 화를 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온달은 하나도 괴롭지 않았다. 아무것도 온달을 괴롭힐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게 있었다. 배가 고픈 것이었다. 다른 건 아무래도 좋았지만 배가 고픈 건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었다. 온달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 밥을 빌었다. 사람들은 온달이 오기만 하면 을에 밥 얻으러 온 줄 알고 식은 밥이라도 말없이 내주었다. 온달은 밥을 얻어도 한 끼 자기 어머니랑 나눠 먹을 만큼만 빌었다. 아침밥은 아침에 빌고 저녁밥은 또 저녁에 빌었다. 밥을 먹고 나면 언제나 산으로 갔다. 산은 재미있는 곳이다. 그곳은 온달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바위, 나무, 시냇물, 바람, 그리고 짐승들이 있는데 토끼, 여우, 너구리, 족제비, 곰, 노루, 까마귀, 뱀, 늑대, 가끔은 호랑이도 보였다. 이 모두가 온달의 동무였다. 아무도 온달의 코가 어떻다느니 가죽이 모자라 눈이 찢어졌다느니 하며 성가시게 굴지 않았다. 또 산에는 먹을 것도 많이 있었다. 머루, 다래, 개암, 도토리, 밤이 있고 가끔씩 맛 좋은 새알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산중에도 온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산이었다. 나무와 바위 사이로 아직은 찬바람이 술렁이고 풀잎마다 이슬이 연글기 시작하는 새벽 수풀이 온달은 너무나도 좋았다. 나뭇잎에 묻은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벗겨지며 숲을 사이로 희뿌옇게 밝아오는 동력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면 숲속은 조금씩 술렁대기 시작한다. 밤새도록 보초를 섰던 부엉이는 피곤한 얼굴로 나뭇가지에서 하품을 하고 작은 토끼는 귀를 쫑긋거리며 새벽 일을 나간다. 하루 생활이 천천히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이때 온달은 도토리나무 향기를 맡으며 골짜기 바위 그늘에 앉아 똥을 눈다. 그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다. 이른 새벽 나뭇가지 사이로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별들이 총총 빛나는데 그 아래 앉아 시원하게 똥을 누다 보면 온달의 조그만 눈알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바보 같은 온달의 얼굴이 가죽이 모자라 찢어진 것 같은 그 눈이 이토록 맑게 빛날 때가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그 순간 온달과 산과 별이 온통 어울려 한 몸으로 되는 것이다.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른다. 별은 모든 사람의 영혼이고 또 산은 모든 사람의 고향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새벽부터 산에서 살다가 밥만 먹으면 또 산으로 가는 온달을 사람들은 놀려대기만 한다. 다른 아이들처럼 산에 가면 나무를 해오거나 아니면 눈먼 족제비 새끼 한 마리 잡아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토끼 한 마리 못 잡아오는 주제에 산엔 무엇하러 그렇게 매일같이 들어가냐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온달이 매일 뾰족하게 하는 일도 없이 산속에서 지내는 걸 보고는 모두도 혀를 찼다. 에휴, 불쌍한 놈. 아니야, 불쌍한 건 그 어미지. 세상에 무슨 벌을 받느라고 그런 바보를 아들이라고 뒀담. 그들은 요즘 밤마다 온달이 동산에 올라가 별을 따겠다고 돌을 던지는 걸 보고는 더욱더 온달 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했다. 어떤 여자는 일부러 오막집에까지 찾아와서 온달의 늙은 어머니를 위로했다. 아유, 온달 어머니, 온달이 이젠 정신까지 돌았나 보군요. 안 됐어라. 그러니 어떡합니까? 다 팔자가 그런 걸. 하늘의 뜻으로 돌리고 마음이나 편히 가지시구려.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놈이 정말 언제나 사람이 되려는지. 온달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러나 모르겠는 건 온다리 쪽도 마찬가지였다. 밤나무에 달린 밤은 돌멩이를 던지면 떨어지는데 하늘에 달린 별은 왜 안 떨어지냐는 말이다. 처음에 별을 따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돌팔매질로 하늘에 별을 딴다고? 아이고 이 답답아 멍충아. 어미속 태워 죽이는구나 하던 울던 어머니 모습이 하늘로 돌멩이를 던질 때마다 똑똑하게 떠오른다. 어머니가 왜 우는지 온달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어서 별을 따다가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여봐 땄지 보란 말이야 이 별을. 그러면 어머니는 얼마나 놀랄까? 온달은 그 생각을 하며 더욱 힘차게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었다. 2. 떨어졌다. 까만 밤하늘에 총총이 박힌 별들을 향해 열심히 돌을 던지던 온달이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방금 자기 손에 떠난 돌멩이가 싱! 바람을 뚫고 하늘에 묻혀버렸는가 했는데 분명히 별 한 개가 눈 앞에서 떨어진 것이다. 별은 긴 꼬리를 어둠에 감추면서 휙! 언덕 너머로 떨어졌다. 온달은 불이 나게 언덕을 뛰어내려갔다. 그러고는 방금 별이 떨어졌을 만한 곳으로 화살 맞은 노루 마냥 달렸다. 여기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임금님 궁을 지키는 털보 문지기가 나타났다. 그러고 보니 별이 궁중한 어디에 떨어진 모양이다. 털보 문지기가 험상궂은 얼굴로 호통을 친다. 웬 놈이 밤중에 임금님 주무시는 궁으로 헐레벌떡 달려오느냐. 개 섞어라. 온달이 털보 문지기의 창든 손을 잡고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 안에 좀 들어갈 테야. 뭐 쉬라고? 이 밤중에 궁 안에 들어간다고? 이런 망측한 녀석을 봤나?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지 어디 얼굴이나 보자. 문지기가 온달의 턱을 번쩍 들고는 별빛에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니 이거 온달이 아니냐? 너 바보 온달이지? 온달은 빨리 별을 찾아야겠다는 마음뿐이다. 아저씨 나 저 안에서 내 별을 꺼내올 테야. 뭐? 별을 꺼내? 내가 돌멩이로 별을 땄어. 이리로 떨어졌는데. 저 안에 있을 거야. 빨리 주워다 우리 어머니 갖다 줘야 해. 남은 급해서 입술이 마르는데도 속도 모르고 털보 문지기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참 바보 온달이러더니 진짜 바보는 바보구만. 뭐 돌멩이로 별을 땄다고? 그 별이 이 궁 안에 떨어졌단 말씀이지. 문지기는 무언가를 한참 생각하더니 갑자기 온달의 따귀를 불이 번쩍 나도록 때렸다. 예끼 이 고얀 놈. 천한 백성의 몸으로 그것도 바보 녀석이 하늘의 별님에게 돌을 던지다니. 당장 잡아 가두기 전에 어서 집에 가 잠이나 자거라. 온달은 얻어맞은 뺨을 어루만지며 문지기의 텁수룩한 턱수염을 바라보았다. 여간 아픈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저 안 어디에선가 환하게 빛나고 있을 별을 생각하니 그까짓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온달이 문지기 손에 다시 매달렸다. 아저씨 금방 나올게 금방. 문지기는 어이가 없어서 입만 딱 벌리고 온달을 내려다보았다. 별은 환하게 빛나니까 금방 찾을 수 있어. 찾으면 바로 나올게. 응? 문지기는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아예 온달의 엉덩이를 창끝으로 찔러 쫓아버리려 했다. 온달은 따가운 창끝에 찔리면서도 분명히 떨어져 있을 그 별이 아무래도 아까워서 선뜻 돌아서지 못하고 심술궂게 찌르는 창끝만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다. 이때 임금이 나타났다. 잠이 오지 않아 혼자서 뜰에 산책하다가 성문 쪽이 어수선하여 무엇이 이렇게 시끄러운가 보려고 왔던 것이다. 거기 누가 와서 이리도 소란하게 구는 게냐? 임금의 말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오자 지금까지 큰 소리로 온달을 야단치고 호령하던 털보 문지기의 몸뚱이가 갑자기 고드름처럼 얼어버렸다. 문지기가 겨우 입을 열어 대답한다. 온달이라고 하는 바보 녀석이 와서 귀찮게 굴기에 쫓고 있습니다. 온달이라고? 임금은 온달의 조그만 몸뚱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어린아이가 이 저녁에 잠도 아니 자고 대궐에는 왜 왔느냐? 문지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온달이 얼른 대답했다. 별을 찾으러 왔어. 뭐?
별을 찾으러? 문지기가 갑자기 주먹으로 온달의 뒤통수를 힘껏 내질렀다. 온달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야! 하는 소리가 터졌다. 그만두거라. 바보라면서 때리면 무얼하느냐. 임금이 너그럽게 문지기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온달에게 물었다. 무슨 별인데? 내가 아까 돌멩이로 별을 땄는데 그게 저 안에 떨어졌어. 그래? 임금은 온달을 가까이 오게 한 뒤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다 말고 크게 웃었다. 하하하, 온달이라고? 어디 그 얼굴이 온달 같으냐? 반쪽 달만도 못한 얼굴로 온달이라니. 하하하하. 한참 웃다가 시무룩하게 서 있는 문지기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아이를 들여보내라. 자기 물건을 찾아가야지. 그러고는 온달에게 말했다. 들어가서 너의 마음대로 찾아보아라. 찾거든 나도 좀 보여주려무나. 응? 하하하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온달은 쏜살같이 성문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동력 하늘이 밝아오도록 궁중을 헤매었지만 아무데도 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힘없이 문 밖으로 나온 온달의 궁둥이를 털보 문지기가 발로 걷어차며 빙그레 웃었다. 그날 처음으로 온달은 아침을 굶었다. 대신 점심을 2그릇이나 먹긴 했지만. 3. 임금은 방금 공주가 태어난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훈훈한 방 안에서 젖냄새가 물씬 풍겼다. 어머나! 마침 왕비 곁에서 잔시중을 들고 있던 궁녀들이 기침 소리도 없이 들어서는 임금을 보자 조그만 소리로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다. 임금은 조용히 웃으며 누워있는 왕비에게 다가갔다. 왕비는 가까이 오는 임금을 보자 얼굴이 빨갛게 되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려 했다. 임금은 한 손을 들어 그냥 누워 있으라는 신용을 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 그대로 있구려. 수고 많았소. 방금 잠이 오지 않아 산보를 좀 하고 오는 길이지. 왜 잠이 오지 않나 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랬구만. 공주를 낳았다고 그러길래 반갑고 기뻐서 이렇게 달려왔으니 갑자기 왔다고 너무 욕하지는 마시오. 하하하. 왕비는 고운 얼굴에 수줍은 얼굴을 띠며 대답했다. 왕자를 낳아드리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왕자요? 하하하. 아, 공주를 왕자처럼 키우면 되지 않겠소. 임금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은 마음속으로 섭섭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눈은 호랑이 같고 가슴은 사자를 닮은 용감하고 씩씩한 고구려 왕자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임금은 왕비 곁에서 비단 포대기에 쌓여 잠자고 있는 공주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빨간 얼굴에 두 눈을 꼭 감고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욱더. 왕비가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임금은 왕비가 미안해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든 위로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허허허, 그럴 것 없다니까. 다음에 공주의 남편을 이 땅에서 첫째 가는 총각으로 뽑으면 되지 않겠소. 그러면 우리는 공주도 없고 왕자도 없고 그게 바로 꼭 먹고 알 먹고지 뭐요. 임금의 마음은 벌써 공주의 남편간을 구하는데 큰 대회를 열 일로 가득 찼다. 그날 방방곡곡에서 왕의 사위가 되려는 건강하고 잘생긴 총각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왕과 왕비와 어여쁜 공주가 보는 앞에서 제각기 가진 재주를 마음껏 뽐내고 자랑할 것이다. 활쏘기, 말 달리기, 칼쓰기, 창 던지기, 헤엄치기. 아참, 그리고 물론 글짓기도 해야지. 왕의 사위가 되려면 활만 잘 쏘고 말만 잘 달려서는 모자란다. 얼굴도 잘생겨야 하고 머리도 남보다 뛰어나야 할 것이다. 드디어 한 총각이 뽑힌다. 구릿빛 팔뚝과 복숭아 속같이 붉은 뺨, 봉황새 눈과 후리후리한 키, 거기에 우렁창 목소리까지 골고루 갖춘 고구려 제일 가는 총각이 임금의 사위로 뽑힌 것이다. 나팔 소리는 하늘과 땅을 울리고 백성들은 이 기쁨을 임금과 함께 나누며 골목마다 집집마다 술과 떡으로 잔치를 벌인다. 생각하면 할수록 임금의 마음이 흐뭇해졌다. 이때 잠자고 있던 공주가 눈을 반짝 떠서 동그란 눈으로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임금은 공주의 새까만 눈동자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창밖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별빛이 눈 아래 비친 것이다.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수한 작은 별들이 낮게 떠서 제각기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자 문득 조금 전에 성문에서 만난 바보 소년이 생각났다. 내가 돌멩이로 별을 땄는데 그게 저 안에 떨어졌어. 온달이라고 하는 그 바보 아이의 말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임금은 별들을 쳐다보다가 다시 공주 눈동자를 내려다보았다. 어쩌면 그렇게도 하늘의 별을 닮은 눈동자인지 임금은 다시 한번 놀랐다. 바보 온달의 말이 또 생각났다. 별을 찾으러 왔어. 그렇다면 이 공주가 온달의 돌팔매에 맞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란 말인가? 임금은 속으로 깊은 생각을 하며 돌아섰다. 그렇다고 온달이라고 하는 그 못생긴 바보 녀석에게 공주를 내어줄 수는 절대로 없는 일이다. 4. 온달은 그 뒤로 다시는 하늘에 돌을 던지지 않았다. 다만 가끔 밤하늘 저쪽 수평선 가까이로 긴 꼬리를 끌며 떨어지는 별을 볼 때가 있었는데 온달은 그저 누군가 그쪽에서 돌을 던지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세월이 지나 겨울이 가고 곧 여름이 왔다. 임금은 공주 이름을 평강이라고 지어주었다. 어린 평강공주는 울보였다. 한 번 울기 시작하면 그 울음은 산기슭 시냇물처럼 여간에서 그칠 줄을 몰랐다. 어느 날 울고 있는 공주를 달래다 지친 임금이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자꾸만 울면 나중에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테다. 그러자 공주는 울음을 뚝 그쳤다. 이 모양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임금은 물론 신기한 듯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조금 있다가 임금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온달에게 시집가기는 싫은 모양이지. 하하하. 그러자 주위에 있던 왕비와 궁녀들도 따라서 즐겁게 웃었다. 호호호호, 공주께서도 바보 온달은 알고 계신 모양입니다. 임금은 비단실처럼 길게 늘어진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놈 바보 온달이란 녀석 임금보다 더 유명한가 보구나. 응? 하하하. 그 뒤에도 공주는 걸핏하면 울음보를 터뜨렸다. 그러면 곁에 있던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었다. 어머나 공주님, 그렇게 자꾸만 우시면 나중에 바보 온달에게 시집가시게 돼요. 평강공주는 아무리 펑펑 울다가도 바보 온달 말만 나오며 울음을 그쳤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평강공주는 울음보를 터뜨렸다. 마치 나중에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말을 다짐해 두는 것 같기도 했다. 5. 온달이 산에서 바울을 처음 만난 것은 어느 비가 많이 온 해 여름이었다. 세상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다. 낮은 곳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산 위로 올라갔다. 온달도 이제 늙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업고 가까운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 언덕 위에는 온달이 자주 찾아가던 커다란 동굴이 있었다. 온달은 어머니를 그 동굴 깊은 곳 비가 새지 않는 데다 모셔두고는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양동이로 쏟아붓듯이 빗줄기를 퍼부었다. 사람들이 살던 마을은 물속에 잠겨 이제 지붕만 보였다. 궁중도 비가 넘치기는 마찬가지였다. 임금과 왕비는 5살 된 평강공주를 데리고 신하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갔다. 꼭대기에 오른 임금이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늘에 빌었다. 마침내 비는 그쳤다. 그러나 벌써 떠내려갈 만한 것은 거의 다 떠내려간 다음이었다. 사람들은 물이 빠지는 걸 기다려 하나 둘 자기 집을 찾아 산을 내려갔다. 온달도 비 온 뒤에 깨끗한 산에서 콸콸콸 쏟아지는 개울물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작은 바위만한 회색 새끼 곰 한 마리가 개울물에 머리를 들쑥 날쑥하며 떠내려오는 게 보였다. 온달은 텀벙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휩쓸려 내려오던 주먹만한 돌멩이들이 온달의 정강이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온달은 떠내려가는 새끼 곰을 건져 올렸다. 불쌍하게도 새끼 곰은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하얀 배가 마치 추석날 초가지붕 위 박덩이처럼 둥글게 되어 있었다. 온달이 배꼽을 꽉 누르자 입에서 물이 굴렁굴렁 쏟아졌다. 새끼 곰은 정신을 잃은 모양이었다. 뒤통수에서는 피가 흘렀다.
어느 바위에 부딪힌 게 틀림없었다. 온달은 새끼 곰을 개울가 풀밭에 뉘었다. 한참 만에 곰이 가늘게 눈을 떴다. 이렇게 해서 산속 씨름꾼인 바우와 바보 온달이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 그러나 바우가 정말로 숲속 씨름꾼이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온달은 축 늘어진 어린 곰을 품에 안고서 동굴로 돌아왔다. 어두컴컴한 굴 속에는 늙은 어머니가 온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온달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어머니가 바깥쪽에 대고 물었다. 누구? 온달이냐? 응. 비 맞으면서 여태 무얼 했니? 비 그쳤어. 그래, 그럼 내려가야지. 온달 어머니는 아들이 가까이 오자 이상한 짐승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았다. 얘, 이게 무슨 냄새냐? 산짐승 냄새 같구나. 온달이 안고 온 어린 곰을 앞못 보는 어머니 품에 내려놓았다. 곰이 떠내려왔어. 곰이라고? 온달 어머니가 손으로 새끼 곰의 등허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새끼 곰이구나. 살았네. 응, 새끼야. 머리에 피가 났어. 저런. 도랑을 건너다 빠졌구만 그래. 돌멩이가 머리를 때렸어. 그래서 피가 난 거야. 곰피는 약이라던데. 응? 곰피를 마시면 힘이 장사가 된대요. 곰처럼. 곰피를 먹어? 그렇다니까 얘 온달아. 암만 해도 이건 산신령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 같다. 너 힘세라고 말이야. 내가 힘이 세라고? 왜? 이런 답답한 자식. 왜는 뭐가 왜야. 힘센 게 나빠? 그렇지만 이제 피가 안 나는걸? 온달이 어린 곰의 뒷머리를 살펴보았다. 흐르던 피가 검붉게 엉겨 있고 새 피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나오게 해야지. 어디 보자. 온달 어머니는 곰의 목 둘레를 여기저기 만져보다가 바로 턱 아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다. 바로 여기를 뚫으면 피가 나온다. 어린 곰은 이제 정신이 들었는지 자기 턱을 잡고 있는 온달 어머니의 손등을 혀로 핥고 있었다. 온달아, 가서 칼 좀 가져온. 칼? 칼은 왜? 이 곰 멱을 따야지. 멱 따는 게 뭐야? 여기 칼로 찌른단 말이야. 어머니가 보들보들한 곰의 멱살에 손가락을 대고 눌렀다. 곰은 간지러운 듯 그럴 때마다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었다. 거길 칼로 찔러? 빨리 바보같이 서 있지만 말고 칼이나 가져와. 아주 여기서 생피 좀 마시고 가려무나. 옛날 네 아버지는 온갖 짐승피를 다 마셨단다. 안 돼! 온달이 갑자기 굴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를 쳤다. 칼로 찌르면 피가 나잖아. 그리고 그 피가 자꾸만 나오면 나중에 죽는단 말이야. 뭐라고? 온달 목소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어머니는 잘못 알았는 듯 다시 물었다. 뭐가 어쨌어? 온달은 어머니 품에서 어린 곰을 낚아챘다. 피가 나면 아파. 그리고 자꾸만 피가 나면 나중에 죽는단 말이야. 난 다 알아. 봤어. 죽으니까 딱딱해지고. 죽는 건 나빠. 난 봤어. 온달은 새끼 곰을 자기 품에 꼭 안고 내려다보았다. 동그란 눈, 오리나무 이파리같이 생긴 예쁜 귀, 그리고 도토리 같은 콧등을. 그러나 벌써 눈물이 글썽한 온달의 눈에는 그 새끼 곰이 언젠가 뒷산 골짜기에서 보았던 잿빛 토끼로 보였다. 그날 토끼 한 마리가 숲속에서 놀고 있는 온달 앞에 비실거리며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온달의 눈을 끈 것은 토끼 등허리 항복판에 박혀있는 피 묻은 화살이었다. 화살 박힌 자리에 붉은 피가 배어나와 털들이 마치 밤송이처럼 거치게 돋아나 있었다. 토끼는 아마 꽤 먼 길을 달려왔던 모양이다. 온달 앞에 이르자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온달은 풀숲에 쓰러져 숨을 핥딱거리는 토끼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등허리에 흐르던 피가 풀잎에 떨어져 마치 구름 사이로 비추이는 햇빛에 반짝거렸다. 온달은 토끼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토끼는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다. 뒷다리를 파르르 떨면서 빨간 혓바닥을 내밀어 바짝 마른 입술을 핥았다. 이 불쌍한 토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온달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렀다. 마침내 토끼는 빨간 눈알을 스르르 감더니
두 귀를 축 늘어뜨리고 말았다. 온달은 가만히 토끼 귓등에 손을 댔다. 토끼가 앞발을 한두 번 움직거리더니 가까스로 눈을 떠 온달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토끼는 이내 두 눈을 아주 감고 말았다. 숲속은 조용했다. 늘 들리던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개울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숲풀 전체가 한 마리 토끼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았다. 토끼 몸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등에 박힌 화살에는 아직 굳지 않은 끈적끈적한 피가 햇빛에 번득거리고 있었지만 이미 토끼 가슴은 더 이상 더운 피를 뿜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온달은 가여운 토끼 시체를 앞에 놓고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묻어줄까? 아니면 그대로 풀숲에서 편히 쉬게 버려둘까? 그러고 있는데 마침 토끼가 나타난 쪽 수풀에서 무엇이 버스럭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온달보다 두서너 살 어려 보이는 조그만 소년이 한 손에 활을 두고는 나뭇가지를 헤치며 이리로 걸어오는 게 보였다. 소년은 꿩에 붉은 기치에 단 사냥 모자를 쓰고 등에는 가죽으로 만든 화살통을 메고 있었다. 두리번거리며 무엇인가 찾고 있던 소년이 온달 앞에 이르자 발을 멈추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창피한 일이다. 창피한 일이야. 소년은 자기 발밑에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토끼를 내려다보았다. 이따위 토끼 새끼 한 마리 때문에 고개를 2개나 넘어야 하다니. 소년은 토끼 등에 박혀있는 화살을 번쩍 들었다. 화살 끝에 무거운 토끼 몸이 축 늘어진 채 매달려 올라왔다. 빗 맞았단 말이야. 한참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소년은 그제야 앞에 서 있던 온달을 쳐다봤다. 그러고는 넌 누구냐고 묻는 듯 온달의 아래 위를 쭉 훑어보는 것이었다. 소년의 눈은 이상한 빛을 띠고 있었다. 달빛에 비치는 고양이 눈같이 차고 매섭게 반들거렸다. 온달은 소년의 얼굴을 쳐다보다 말고 얼른 눈길을 숙여 화살 끝에 매달린 토끼를 바라보았다. 너 주련? 소년이 피 묻은 토끼 시체를 온달에게 불쑥 내밀며 말했다. 싫어. 온달은 자기도 모르게 빨리 대답했다. 히히히히. 소년이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며 여전히 온달을 쳐다보았다. 재수없게 빗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고개를 2개나 넘었어. 참 창피한 일이지. 소년은 토끼 시체를 2발로 밟더니 화살을 쏙 뽑았다. 화살 쪽에 빨간 살덩이가 피 묻은 털과 함께 묻어났다. 이번엔 정통으로 마칠 테다. 말을 마치고 소년은 죽은 토끼 시체를 타 넘어 온달 곁을 지나 숲을 속으로 사라졌다. 그때 발밑에서 그 많은 피를 쏟고 싸늘하게 식어있던 토끼 모습이 지금 뚜렷이 살아난 것이다. 온달은 새끼 곰을 품에 안고 정신없이 굴 밖으로 달려나갔다. 뒤에서 온달을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다. 예, 온달아! 온달아! 온달은 깊은 숲을 속을 마구 달렸다. 등 뒤에서 그때 그 소년이 활을 뽑아 들고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이번엔 정통으로 마친다고? 온달은 더 힘차게 뛰었다. 작은 소나무를 타 넘다가 바지가랑이가 가지에 걸려 사정없이 찢어졌다. 한참 동안 정신없이 뛰던 온달은 이윽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숲을 속에 들어서자 숨을 몰아쉬며 좌우를 돌아보았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이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산새들이 굵은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고 이상하게 생긴 풀들이 바위 틈에 자라고 있었다. 이만하면 됐어. 아무도 여기까지는 못 와. 여기서 살아. 꼼짝 말고. 나오면 토끼처럼 화살에 맞는다. 온달은 새끼 곰을 놓아주었다. 곰은 빨간 혓바닥을 내밀어 코를 쓱쓱 핥으면서 가까이 서 있는 나무 등걸 냄새를 맡았다. 그러고는 온달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한 발짝 2발짝 숲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주 온달과 헤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 온달은 자기도 모르게 그 깊은 숲속 곰과 헤어졌던 곳을 찾아갔고 거기서 온달을 기다리며 까만 눈알을 깜빡거리고 있는 어린 곰을 발견한 것이다. 그날 온달은 곰에게 바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6. 그 뒤로 온달은 가끔 숲에서 바울을 만났다.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한 일은 물론 한 번도 없었지만 두 친구는 어느새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던 것이다. 온달은 바우에게 여러 가지를 배웠다. 포근한 잔디밭이나 낙엽이 쌓인 곳에서는 씨름을 배웠고 그 밖에도 바윗돌 들어올리기, 나무 기어오르기, 가만히 앉아 천천히 숨쉬기, 물고기 잡기 등 참으로 여러 가지를 바우한테 배웠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배우기가 까다롭지 않은 것들이었다. 가끔 바우는 커다란 바윗돌을 번쩍 들어올리고는 그 밑 굴을 파고 살던 불개미들을 습격했다. 커다란 바윗돌 밑에는 틀림없이 무언가 있었다. 어떤 때는 굴참나무를 뿌리째 뽑아 쓰러뜨렸다. 그러고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새 둥지에서 맛있는 알을 훔쳐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곰 한 마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바윗돌을 들쳐내고 또 나무 뿌리를 뽑으며 돌아다녀도 숲속 불개미 떼들은 언제나 풀숲 사이를 기어다녔고 또 산새들도 여전히 알을 낳았다. 그런데 한 가지 난처한 일이 생겼다. 온달이 바울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곰처럼 변해간 사실이다. 어느 날 사람들은 온달이 시장거리에서 구걸하며 돌아다닐 때 갑자기 그 모습이 좀 이상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에 보던 그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엉덩이가 무거워 보이고 또 양쪽 어깨도 앞으로 구부정하게 굽었으며 팔을 흔드는 것도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틀림없이 곰의 걸음걸이였다. 목과 가슴에 그리고 등과 팔다리에 길고 거친 털만 났다면 그대로 영락없는 곰이었다. 야, 웬 곰새끼가 거리에 나왔어? 구경 가자. 골목 아이들은 온달이 걸어다니는 곳마다 이리저리 따라다니며 온달을 놀렸다. 곰 잡아 생피 먹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면 온달은 구부정하게 굽혔던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며 몰려든 아이들을 보고 희죽 웃는 것이었다. 에게게! 곰이 웃었다. 하하하!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따라 웃었고 그들 등 뒤에 서 있던 어른들도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는 듯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재미있다는 듯 따라서 웃는 것이었다. 온달은 이제 길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서운해할 만큼 거리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래도 온달은 자꾸 곰을 닮아가기만 했다. 이젠 아주 손짓 발짓까지 흡사 곰이 되어버렸다. 심술궂은 아이들이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온달 목에 씌우고는 잡아당겼다. 야! 곰 잡았다! 만세! 온달은 아이들이 씌운 올가미를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면서도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어느 날 한 용감한 아이가 온달의 긴 머리털을 길가나무에 비끄러 매려고 했다. 온달은 머리털을 뽑히면서 버티다가 마침내는 끌려가 나무에 매이고 말았다. 그 아이는 온달을 나무에 매놓고는 기분이 좋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달려갔다. 마침 지나가던 한 어른이 온달의 비끄러 매인 머리채를 풀어주었다. 온달은 엉거주춤을 서서 헝클어진 자기 머리만 매만지고 있었다. 온달은 이 골목 아이들이 그리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골리고 무살게 구는지 알 수가 없었다. 때때로 얻어맞거나 또는 지금처럼 머리채를 나무에 비끄러 매일 때는 몹시 아파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온달은 하나도 괴롭지 않았다. 그것이 온달이 정말로 곰이 되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얻어맞으면서도 놀림을 당하면서도 온달은 매일 거리에 나타났다. 어쨌든 밥을 얻어먹어야 배를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배고픈 것만큼은 참을 수 없이 괴로운 일이었으니까. 사람들은 온달이 심심치 않게 자기네를 웃겨주었으므로 아끼지 않고 온달이 내미는 밥그릇을 채워주었다. 7. 몇 차례 겨울이 가고 새 봄이 왔다. 온달의 산동무 바우는 이제 의젓한 씨름꾼이 되었다. 온달도 바우 못지않게 튼튼한 장정이 되었다. 씨름꾼 바우가 그 무서운 두 팔로 꽉 껴안고 뒹굴어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강해진 온달은 이제 숲속 짐승들 대장 노릇을 거뜬히 해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 사는 마을에서는 우스운 놀잇객감뿐일 뿐이다. 얘들아, 바보 온달이다! 아이들은 지루하지도 않은지 온달만 나타나면 여전히 놀려대며 따라다녔다.
사실 엉거주춤 길 가운데 서서 자기를 둘러싼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온달의 모습은 두 번 보기 힘든 걸작품 장난감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쪽에서 한 마리 말이 먼지를 풍기며 요란하게 달려왔다. 말이 가까이 와서야 사람들은 말 등에 누군가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켜라! 비켜! 그가 채찍을 휘두르며 날카롭게 소리질렀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길을 비켜주었다. 온달도 얼른 길가로 몸을 피해 나오려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몸이 날래지를 못했다. 바오한테서 무거운 돌덩이를 들거나 나무를 뽑는 재주는 배웠지만 몸을 잽싸게 피하거나 움츠리는 재주는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급히 달려오던 말이 미처 길에서 비켜나지 못한 온달을 피하려고 옆으로 휙 몸을 빼쳤다. 그 바람에 말등에 타고 있던 사람이 공중을 두 바퀴나 돌고 땅에 곤두박질 쳤다. 아! 사람들은 모두 그가 불쌍하게도 목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머리가 깨져 죽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는 두 눈을 아예 감아버렸다. 그러나 그는 들고양이처럼 발딱 일어났다. 그러고는 길 한복판에서 아직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 엉거주춤 서 있는 온달을 노려보았다.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시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 그 날랜 사람은 온달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번쩍이는 가죽옷에 황금빛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온달 코앞에 바짝 다가섰을 때였다. 온달의 두 눈이 갑자기 커다래졌다. 언젠가 숲속에서 만난 적이 있는 바로 그 얼굴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죽은 토끼 등에서 화살을 뽑아가던 바로 그 소년이었다. 그날 매서운 눈과 차가운 목소리로 온달 앞에 나타났던 바로 그 소년이 지금 젊은 장군이 되어 또다시 온달 앞에 나타난 것이다. 한참 온달을 노려보던 장군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채찍을 번쩍 치켜들었다. 사람들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그 모양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바람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장군의 채찍이 온달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온달은 흠집 모가지를 어깨 속에 밀어넣고는 뒷걸음질 쳤다. 그러면서 손을 들어 무서운 채찍을 막으려 했다. 채찍은 또다시 온달의 어깨 쪽지를 파고들었다. 커다란 어깨가 대번에 피로 물들었다. 그러나 온달은 얼굴만 조금 찡그렸다가 이내 다시 폈을 뿐 그 작은 눈을 더욱 크게 떠 장군을 바라보았다. 세 번째 채찍이 떨어졌다. 온달은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비스듬히 쓰러졌다. 네 번째 채찍이 온달 등 위에 떨어졌다. 온달은 여전히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다. 장군 입에서 대신 신음소리가 들렸다. 다섯 번째 채찍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번에는 얼굴을 맞은 모양이다. 쿵! 온달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마침내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장군은 그제야 들었던 채찍을 내리고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멀리서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온달을 따라다니며 골려주던 골목 아이들 모두 말없이 서 있는 어른들 등 뒤에서 콩콩콩 뛰는 가슴을 꼭 누르고 이 광경을 훔쳐보았다. 장군은 땅 위에 쓰러진 온달의 커다란 덩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곁에 서 있는 말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때 온달이 퉁퉁 부은 얼굴을 들고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온달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채찍에 맞은 곳이 벌겋게 불어올랐다. 그가 길 한복판에 우뚝 서자 말을 타려던 장군이 다시 온달에게 다가갔다. 저런, 또 때릴 모양이군. 사람들은 온달이 불쌍해서 마음속으로 애가 탔다. 저 바보 같은 온달 녀석 왜 빨리 엎드려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저렇게 뻗지르고 서 있는 걸까? 이거 또 맞겠군. 또 맞아 죽겠어.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이윽고 온달 앞에 다가선 젊은 장군이 채찍을 높이 들었다. 온달이 얼른 손을 들어 채찍을 막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장군님, 그만하세요. 구슬을 쟁반에 굴리는 듯한 고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언제 왔는지 선녀처럼 어여쁜 공주가 하얀 말 위에 올라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옛날의 울보 평강공주였다. 장군님, 그 채찍 가지고는 못 이길 사내 같아요. 호호호. 장군은 공주의 말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공주, 당신의 마중 나가다가 이 바보 녀석 때문에 다칠 뻔했답니다.
어머나 그래요? 그런데 다친 건 장군님이 아니라 저 사내군요. 저 얼굴에 피 좀 봐. 온달이 공주의 말을 듣고는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희죽 웃어 보였다. 그러나 얼굴이 부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차라리 우는 것처럼 보였다. 공주가 사뿐히 말에서 내려 온달에게 걸어갔다. 비단으로 만든 고운 치마 끝에 땅이 끌렸다. 공주는 하얀 손을 내밀어 온달에 부어오른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장군의 얼굴은 점점 더 벌겋게 되었다.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 공주! 그 더러운 얼굴에 손을 대시나요? 그놈이 누군지 아시오? 바보 온달이란 말이오. 바보 온달이라고요? 공주가 깜짝 놀라 장군과 온달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 사내가 바로 바보 온달이란 말씀이에요? 장군 대신 온달이 자기 턱 바로 아래 서 있는 공주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공주는 한참 온달에 피 묻은 목덜미와 부어오른 얼굴을 바라보더니 다시 말없이 그 하얀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어느새 공주의 커다란 두 눈에는 맑은 눈물이 가득히 고여 있었다. 장군이 다시 소리쳤다. 아버님께 말씀드리겠소. 맘대로 하셔야 비겁한 장군님. 덤비지도 않는 백성을 채찍으로 때리다니. 그것도 5번이나. 끔찍해요. 하지만 아마 그 채찍으로는 끝내 이길 수 없을걸요? 공주의 말이 끝나자마자 장군은 자기 말 위에 올라타 쏜살같이 궁궐 쪽으로 달려갔다. 이놈 온달 두고 보자. 내 너를 단단히 혼내주마. 장군이 멀리 사라지자 공주도 자기 말에 올라타고는 쏜살같이 달려갔다. 온달에게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멀리서 또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봄날 한낮이었다. 공주가 탄 말도 사라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온달 곁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온달을 보고 웃거나 놀려대지 않았다. 온달만이 퉁퉁 부어오른 얼굴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희죽 웃을 뿐이었다. 8. 창피한 일이다. 창피한 일이야. 고순 장군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달리는 말 궁둥이를 더욱 세게 때렸다. 말은 내굽을 타고 뽀얀 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장군의 벌개진 얼굴엔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창피한 일이었다. 백성들이 다 보는 길바닥에서 곰같이 생긴 바보 온달 녀석을 매질하던 일. 그렇게 힘껏 때렸는데도 여전히 꿈틀거리며 일어서던 모습이 고승 장군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온달이 차라리 매를 피해 어느 보이지 않는 골목으로 도망만 쳐주었더라도 그런 창피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번 맞고 두 손을 비벼대며 애걸복걸 빌기만 했어도 용서해주는 척하며 그만뒀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혹은 그 녀석이 와락 덤벼들기만 했어도 차라리 한 칼에 베어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곰같이 둔한 온달 녀석은 그냥 버티고 서서 채찍을 맞아댔던 것이다. 그것은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공주가 나타나다니. 게다가 공주는 어처구니 없게도 온달의 상처를 그 고운 손으로 만져주기까지 했다. 백성들 보는 앞에서 공주가 자기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마치 공주가 온달 편이 되어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 깜찍하게 생긴 공주가 말이다. 더구나 이제 머지않아 자기 아내가 될 공주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를 비겁한 장군님이라고 불렀다.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마치 공주가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게 흐뭇하다는 듯 희죽 웃고 있던 온달. 그리고 말없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백성들의 수많은 눈동자들. 이런 것들에 생각이 미치자 고승 장군은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천하의 고승 장군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적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창피한 일이야, 창피한 일이야. 이남 시원아 조용히 해. 이놈 온달 두고 보자. 고승 장군은 한 번 더 이를 부두둑 갈았다. 주인이 이를 갈자 달리던 말도 따라서 이를 부두둑 갈고는 크게 울부짖었다. 장군의 무서운 채찍이 또 한 번 애꿎은 말 궁둥이에 떨어졌다. 성 안으로 들어서자 고순 장군은 임금이 계신 곳으로 쉬지 않고 말을 달렸다. 임금은 궁녀들과 함께 뒤뜰에 빈 철쭉꽃 사이를 거닐고 있었다.
아니 공주는 어떻게 하고 마중 나간 사람 혼자 오지? 임금은 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달려온 고승장군에게 웃음을 머금고 물었다. 보면 볼수록 대견스런 얼굴이다. 말을 타면 바람처럼 달리고 활을 잡으면 백발백중. 게다가 힘 또한 장사여서 아무도 당해내는 적수가 없는 젊은이다. 머지않아 평강공주와 참으로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것을 생각하면 임금의 마음은 더욱 즐거워졌다. 올해 공주 나이 16, 한창 피어나는 꽃봉오리다. 마침 오늘 평강공주는 봄바람을 쐬겠다고 성 밖에까지 소풍을 나갔다. 임금은 마중 나간 고승장군과 공주가 나란히 말을 타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뒤뜰에서 절주꽃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금의 마음속은 공주를 고승장군에게 시집보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공주는 보이지 않고 장군만 돌아온 것이다. 고승장군은 마침 자기 머리 위에서 나풀거리며 날고 있는 노랑나비 한 마리를 손으로 후려쳐 떨어뜨리며 임금님 앞에 와 허리를 굽혔다. 씩씩 숨을 몰아쉬는 봄이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았다. 땅에 떨어져 파르르 날개를 떨고 있는 나비를 본 임금은 기분이 언짢아졌다.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째서 공주는 안 오고 혼자만 달려오는 거지? 고승장군이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공주는 지금 길에서 누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다니 누굴? 바보 온달입니다. 뭐라고? 임금이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되물었다. 공주가 길에서 바보 온달이와 만나고 있단 말이냐? 예. 하하하하. 임금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래. 바보 온달이와 만나 무엇을 하고 있더냐? 절 보고 비겁한 장군이라고 놀렸습니다. 장군은 분해서 금방 울음이라도 터뜨릴 듯한 얼굴이었다. 그것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랬어? 평강이 너더러 비겁한 장군이라고. 웃음을 그친 임금이 손에 들었던 절주꽃 한 송이를 땅 위에 던지며 고승장군 앞으로 한 발 두 발 걸어 내려갔다. 궁녀들은 슬그머니 철쭉 사이로 숨어버렸다. 가끔 높은 하늘에서 종달새의 맑은 노랫소리만이 들려올 뿐 갑자기 주인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이윽고 임금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디? 처음부터 들어보자. 어떻게 된 거지? 9. 궁중으로 돌아온 평강공주는 마음이 자꾸만 두근거렸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바보 온달을 마침내 만난 것이다. 그 무서운 고승장군의 채찍을 5대나 맞고도 여전히 꿈틀거리며 일어나던 곰 같은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리고 도대체 남을 미워할 줄 모를 것 같던 눈동자, 아픔을 참느라 실룩거리던 입술, 채찍에 맞아 화끈화끈 열이 나던 목덜미, 그리고 또 그 더운 피가 속에서 곤두박질 치던 바위 같은 가슴이 평강공주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평강공주 눈에 다시 맑은 이슬방울이 맺혔다. 공주가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 난 참 눈물도 흔해. 정말로 흔한 눈물이었다. 공주의 그 커다란 눈동자는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 속에 담긴 진주알 같았다. 언제나 눈물이 조금씩 괴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임금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그렇게 울면 바보야. 바보는 별 수 없이 바보하고 살아야지. 넌 나중에 온달이하고나 짝을 맞춰주겠다. 그러면 공주는 눈물을 닦으며 혼자 생각했다. 싫어. 바보 온달한테 시집까지 안 할 테야. 그러면서 시꺼먼 도깨비같이 생긴 온달 모습을 혼자 그려보곤 했다. 정말 난 바보인가 봐. 비단 옷자락을 끄며 공주는 사뿐사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듣던 온달이라는 바보를 처음 보고 난 지금 왜 또 눈물이 나는지 공주는 알 수가 없었다. 조금 전에 본 온달 모습이 또 앞을 가렸다. 온달은 채찍이 떨어질 때 도망을 치려고 하지 않았다. 두 손을 비비며 빌지도 않았다. 벌떡 일어나 채찍을 빼앗아 던지거나 덤벼들거나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고작 한다는 짓이 허둥지둥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막는 신용을 했을 뿐이다. 온달은 그저 멍청이 서서 채찍을 맞다가 쓰러지고 말았다. 누가 봐도 바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쓰러졌다가도 끝내 말없이 다시 일어서던 모습이 자꾸만 공주의 눈을 어지럽게 했다. 그러고는 그와 함께 얼굴이 벌개지도록 힘을 주어 채찍을 휘두르던 장군 모습도 떠올랐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채찍을 휘두르는 장군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반대로 온달은 누군가를 쫓고 있는 사람같이 보였던 것이다. 공주는 자기가 장군에게 한 말이 생각났다. 채찍으로는 끝내 이길 수 없을걸요? 공주의 마음속엔 어느새 장군과 싸워 이긴 늠름한 온달의 커다란 덩치가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봄 하늘 높은 곳에서 종달새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공주는 발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둥 떠 있었다. 공주의 마음은 한 마리 종달새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10. 자세히 보면 숲을 속엔 언제나 상처가 나 있다. 곰이 뽑아놓은 나무 뿌리는 햇볕에 마르고 굴러내린 바위에 깔려 부러진 어린 소나무 가지에서는 맑은 송진이 배어나와 아픈 상처를 달래고 있었다. 가시나무에 찔린 토끼 발가락 사이에 맺힌 핏방울이나 나뭇잎을 갉아먹는 벌레들의 사각거리는 소리. 이것들은 다 숲풀이 쉬지 않고 조금씩 상처를 입고 있다는 표시다. 그러나 숲풀은 언제나 건강하다. 부러진 나무에서는 밤사이에 새순이 돋아나고 벌레가 갉아먹은 나뭇잎 밑에는 새 나뭇잎이 푸르게 자라고 있다. 숲풀은 끝없이 상처를 입으며 그러나 그 상처를 스스로 훌륭하게 치료하며 그리하여 그 상처를 자랑하며 언제나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숲속에 사는 사람도 그렇다. 그 어떤 상처도 그에게서 다시 살아나는 이 자랑스러운 힘을 빼앗지 못한다. 숲풀이 언제나 다시 살아나듯 숲풀의 사람 역시 언제나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온달은 그토록 억울한 매질을 당했어도 아무렇지 않았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마음은 곧 즐거워졌다. 잠깐 동안 이상하게 기분 좋은 향기를 풍기는 흰눈 같은 공주 손이 자기 얼굴을 어루만졌기 때문인지도 모르나 그날 온달은 퉁퉁 부은 얼굴로 연신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다행히도 온달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달 목소리만 듣고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온달은 퉁퉁 부은 얼굴을 찬물에 담갔다.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시원해졌다. 가끔 이렇게 매 맞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구나 하고 온달을 생각했다. 갑자기 숲속이 그리워졌다. 온달은 우 바오에게서 배운 소리를 내며 산 위로 치달렸다. 그의 널찍한 가슴은 알 수 없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바보 온달이 산속으로 달려가고 있을 바로 그때는 평강공주 또한 한 마리 종달새가 되어 널